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 땅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버나움과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땅이었고요. 또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서쪽 끝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세력을 얻은 제국들이 더 확장하려는 야욕을 갖고 남으로 향할 때에 언제나 거쳐가는 곳이 바로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엔 외세의 큰 고통과 큰 아픔이 많았던 것이 그곳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런 지파들을 대신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 그곳으로 물러가셨다고 하는데, 그 땅이 바로 갈릴리 주변의 가버나움 땅이었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첫 복음에 선포하시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의 이야기가 9장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향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의 메시아가 사역할 곳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 가버나움이었을까요? 사실 이 가버나움 이전에 예수는 나사렛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나사렛도 그리고 가나에서도 예수님은 중추적인 사역의 지역으로 삼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국제도로가 통과하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예전에 하솔과 무깃도 그리고 게셀에 성을 건축하였는데요. 이 성들은 모두 국제도로가 통과하는 곳들이었습니다. 왕상 구정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도로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해변길이고 또 로마 시대에는 비아 마리스라고 불려지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따라서 국제도로가 통과하는 곳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자연스럽게 국제도시로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국제 상인들이 오고 가며 머무는 곳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교 전략적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데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예수님 가버나움을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 유다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올라간 횟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마다 드려지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당연히 올라갔을 뿐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여러 번 방문했다 할지라도 그 횟수는 그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치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이 그 당시에 한 8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한다는데요. 갈릴리 주변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고
종교적 색채 역시 강하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 사역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언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인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아시다시피 서기관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반발이 심하였기 때문에 예수의 예루살렘 사역은 갈릴리에 비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서는 가버나움을 통해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도시로, 가버나움을 예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도시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중요한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대해서는 가버나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였지만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소돔 성보다 오히려 더 큰 책망을 받는 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 시작, 오늘날에도 복음의 시작, 복음의 전촉이지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행하여진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하지만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소돔성보다 더 큰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책망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가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교회에 어떤 모습을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을 되새기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